마태복음 5장, 6장, 또 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풍성한 복이 있음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팔복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8가지 복, 그것을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두 번째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우리 환경에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르며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지요.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어떤 반응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그들을 바르게 변화시키라.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변화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말씀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지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성도의 존재나 성도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전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은 성도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고립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도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멀리하는, 세상을 등지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늘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자신의 존재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너는 세상의 소금이지. 너는 세상 속에서 빛이지. 세 번째는 성도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동일하게 똑같은 형태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가치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사람들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형태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희는 존재적으로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동화할 수 없는, 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말씀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이 말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세상은 이미 부패한 곳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이미 세상은 죄로 어두워진 곳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 속에서 공통점을 찾으면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로 이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어두워진, 그냥 버려두면 자연적으로 영원히 멸망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에 참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그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이렇게 보내신 것까지 한번 따라하시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 아닙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는 이 제자들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부패하는 세상에서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세상에 보내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이 세상에서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로 소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맛을 내게 합니다. 소금은 우리가 먹는 음식 그 고유의 맛을 내는 최고의 조미료이지요. 아무리 최상급의 고기라도 소금으로 간이 되어지지 않으면 맛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을 거기에 더해서 먹습니다. 물론 다른 야채를 비롯한 모든 음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음식에 넣으면 음식의 맛을 완성시키는 것, 이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빠지면 맛도 없고 싱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음식을 만드는 데도 아주 중요한 재료이지요. 음식 재료에만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도 소금은 생명과 같은 아주 소중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소금을 섭취해야 신진대사 기능이 촉진됩니다. 소금을 섭취해야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해독과 살균도 우리가 유익한 덕을 봅니다.
너무 과도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적게 섭취해도 건강에 위험을 준다는 것이지요. 소금을 몸이 필요한 대로 섭취해 주지 않으면 피로하게 되고 그리고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 많은 이들은 적절한 이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손상되어서 몸에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김치, 젓갈, 절임 이런 것들은 방부제 역할입니다.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이 방부제이죠. 맛을 낼 뿐만 아니라 소금은 썩지 않도록 하는 천연 방부제입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때로는 얼리거나 말리거나 아니면 소금을 거기에 뿌려서 이제 간을 해 두어야 상하지 않는 것이죠. 소금은 또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스라엘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방은 열대 기후입니다. 열대 기후라는 것은 평균 사시사철 18도 이상 되는 기후를 열대 기후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밖에 두면 얼마 있지 않아서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 누룩 없는 빵, 그것을 소금 넣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은 것, 왜냐하면 그것을 넣으면 밖에 나가면 바로 상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이미 죄로 썩었습니다. 소금과 같이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과 같이 되어서 세상을 보존하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본래의 맛을 낼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책임지는,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인 것이죠.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염분 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3.5%, 100분의 3.5%가 염도입니다. 그 염도는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그 3.5%의 염도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도 하고 바닷물을 얼지도 않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참 어떻게 보면은 미약한 3.5%의 염분과 같은 그런 농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사회를 책임졌었던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커지고 또 성도들은 많아졌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잠시 뒤에 우리가 나누게 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되고 버려지고 난 후에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소금이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맛을 잃어버리면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엄밀히 말하면 소금은 짠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소금이 불순물과 혼합되게 되면 소금 본연의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맛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고대 세계의 소금은 항상 순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 어떤 불순물들이 들어가도록 잘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그만 그 소금 자체 본연의 맛을 유지하거나 그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가보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사해 인근은 전부 다 바위산, 바다도 뭐 사해, 그야말로 소금 바다고 소금 바닥입니다. 염분이 얼마나 높아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자기 몸을 뒤로 눕히면 물 위에 염분이 사람을 뜨게 만들지요. 근데 그 소금이 암염이라 그러죠. 바위, 돌로 만들어진 그런 소금이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사람들이 필요해서 집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잘 보관하면 끝까지 소금의 소중한 그 역할, 유익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잘 관리하지 못하고 불순물이 거기에 섞여 들어가게 되면 멀쩡하던 소금이 이제는 짠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밖에 그냥 버리는 것이죠. 밖에 버리면 결국은 사람들이 버려진 그 소금을 밟고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의 발에 차이거나 밟히는 소금 덩어리를 보면 사람들은 이 소금은 그야말로 깨끗하고 정말 맛있을 소금같이 보이지만 무엇을 잃었습니까?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밖에 버려졌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회개하지 않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 사명을 상실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본연의 모습을 지켜내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그때에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을 시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14절과 15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아멘. 빛은 그 기능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이죠. 빛도 작은 빛으로도 어둠은 그 어둠을 지켜내지 못하고 도망가야 합니다. 어두운 방 안 그 밝히는 데는 큰 불도 물론 필요하지만 작은 양초 하나만 있으면 그 방은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둠을 이기는 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으로 세상을 비추면 그 어둠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빛은 열을 냅니다. 추운 지역에서는 겨울철에 차 안에 혹은 담요, 랜턴 그리고 초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혹시 차가 눈 속에 갇히면 그것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그 공간을 밝고 따뜻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빛은 어두운 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위험한 길인지,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어디가 가야 할 바른 길인지를 찾도록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정말 낯선 곳에 가면 전봇대나 혹은 가로등이 위에 멀리 있지만 그 불을 밝혀주게 될 때 우리는 어디가 위험한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찾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구원의 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빛이 하는 일이죠. 또 빛은
숨기기 위해서 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빛을 켜는 것은 세상 주변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빛을 비추면, 불을 붙여 놓았으면 그것을 숨기지 말고 들어 높은 곳에 세우라는 것이죠.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곡물을 되는, 우리 이제 말, 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이 말은 한 9리터 정도를 이제 담는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간혹 사람들이 등불을 이렇게 켜뒀다가, 혹은 짐승들도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등불을 건드리게 되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혹은 우리보다 훨씬 오픈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야생 짐승들이나 뱀 이런 것들이 와도 건드리게 되면 화재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필요할 때 그 공간 안에 있다가 잠시 밖에 볼일을 보러 나갈 때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데, 뭘 하느냐? 안에서 볼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덮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자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열어서 그 밑에 있는 그 등불을 그 말 위에다가 올려 놓는 것이죠. 높이 올릴수록 모든 곳을 환하게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등불은 집 안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태웁니다. 심지도 태우지만, 그리고 기름도 태우지요. 이거는 희생을 말합니다. 세상을 비추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국 모든 사람에게 빛의 그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울 때 비로소 세상은 밝게 비추게 되고 필요한 유익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은 소금과 빛의 이 삶으로 선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저 단순히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빛이나 또한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성도의 사명을 상실하게 만드는가? 그 첫째가 언둔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죠. 세상을 관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데로 피해서 등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좋은 맛을 내도 소금통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우리도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뭐 해야 합니까? 집어넣어야 짜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지만은 우리는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뿌려져야 하는 것이죠. 소금은 고기나 그리고 생선, 야채들, 그리고 우리에게도 뿌려져야 부패를 막고 그리고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마지막 조건이었던 녹아 희생해야 비로소 그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그만 파묻혀서 변질될 때 성도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그냥
파묻히는 것이죠.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약하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 이걸 변질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스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뭐 해야 합니까? 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정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독특함, 이것을 잘 유지하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희생을 함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맛을 내게 하고 죄로 가득 찬 어두워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빛을 정확하게 비추어 주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밝히 가도록 안내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본래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따라서 똑같이 어두워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등불을 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말도 행동도 그리고 모든 생각들도 다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왕이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느 생활,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직장에 나아가면 정직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 스타트,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집이 어두워졌다고 해서 집이 어두워진 것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해야 할 것은 이 어두워지는 것을 밝게 비출 빛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고기가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고기가 썩었다고 해서 고기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도록 방치하면 이런 일은 자연히 벌어집니다. 질문해야 할 것은 소금이 어디 있느냐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나 어두운 밤이나 악취가 나는 생선처럼 부패한다면 사회가 부패했다고 사회를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악이 억제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소금과 빛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썩고 있고 어둠이 드리워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너무 닮아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소금통 안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싱 어게인 시즌 3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즐겨 보았습니다. 바로 거기에 홍이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아들이자 복음성가 가수인 홍이삭 청년이 거기에 출전했기 때문이지요. 무명 가수전에서 그가 최종 우승을 합니다. 홍이삭의 노래에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음색, 고음 처리, 또 곡을 노래로 이렇게 해석해서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 참 탁월하죠. 유튜브에 보면은 그 형제가 작사 그리고 작곡해서 부른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 지난 4월 둘째 주 우리 다윗 찬양대 우리 허예진 자매 그다음에 이제 오빠하고 우리 진실이 기타 치고 하는 그 부분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 홍이삭이 작사 작곡했던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이죠. 댓글에 안 믿는 사람이 이 노래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닌 적이 없는데 노래하는 선한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나이든 노인네가 처음으로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우승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그가 뒤에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아마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다면 이 홍이삭의 이 노래 때문일 것입니다. 홍이삭 그 청년을 통해서 그가 참 노래가 너무 탁월하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가능성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라는 노래 그 이제 2절 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따라하시죠. 성도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지. 비록 소수이지만 세상에 들어가면 소수라도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 이 성도라는 말이죠. 오늘날 성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놓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가 있고, 반대로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과 파묻혀 똑같이 되는 성도. 교회에서 보면 성질도 온순하고 말도 순하고 좋은 말만 하고 얼굴이 웃음꽃이 피는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성질도 난폭해지고 말도 험하고 남에 대해서는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만 하고 사람 만나면 기분을 망쳐놓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는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강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로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제2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십자가 주님의 뒤를 따르며 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너무 크게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내 이웃들, 세상에서 소금, 빛으로서의 사명, 여러분 능력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구별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